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더 세상을 닮아갔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을 닮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곧 치료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시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은 다신론을 믿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스스로 만든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깎거나 다듬어서 섬기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큰 나무나 바위도 섬기고 하늘도 바다도 섬깁니다.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도움이라도 되면 자신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믿기에 섬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며 내 삶의 생사고락을 주장하심을 믿기에 섬깁니다. 우리는 이런 신이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로 인해 우리는 우상이라는 존재를 섬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분명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면 우상과 관련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위해선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죠. 문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했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7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을 믿기 전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 얽매일 수 없는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사실일까요? 만약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더러워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 그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에 어떤 신령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 양심의 문제나 더러워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분량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하다면 영적인 혼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확신이 아직 부족한 자들이죠.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전히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에 연연합니다. 혹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죠. 믿음이 확실한 자들이 그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들에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믿음의 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자유함이 약한 자의 넘어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 어떤 거리낌도 없었던 바울이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서민들이 저렴한 값에 사 먹을 수 있었던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쓰였다가 유통된 것들이었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졌기에 가격도 저렴했죠. 바울이 먹지 않겠다 했던 고기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 아직 확신이 부족한 자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도 강한 믿음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 제사, 귀신들의 존재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확신이 부족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가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사하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귀신으로부터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죠. 불신자들은 우리를 위해 큰 헌신을 했던 부모님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모략이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사탄의 그 모략에 연연히 하며 삽니다. 자유함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분명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빠른 시간에 이런 지식을 가져야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를 인내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 자들에게 세상의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